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반면에 모세가 상대했던 애국 왕 바로는 사악한 세상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완악한 바로 왕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가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를 대하는 그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보고 처음 제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본 부분은 우리는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비록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들의 영육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박지향을 거두어달라는 바로의 그 탄원을 듣고 이제 우박지향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가 탄원하죠. 그 바로의 탄원을 듣고 모세는 바로와 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가 진짜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았는지 그 문제를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한 이웃사랑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박지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지향이거든요. 7번째 지향. 이렇게 무서운 지향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리고 있는데 바로는 끝까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를 대하는 모세는 사실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바로와 애굽인들이 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그 바로의 완악함에 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도 안 믿어질까 아마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혼이라도 내고 싶은 인간적인 전개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이 그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고요.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와 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판단,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해야 하는 상황,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위암이 걸려서 일을 많이 절단했다는 소식을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죠. 그 친구는 저에게 정말 불떠없는 소중한 친구거든요.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고 또 친구의 어머니를 고모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서 사촌 형제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낸 친구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섬유 사업을 했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섬유 사업까지도 같이 한 그야말로 정말 친한 친구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의 암 소식을 전해 듣고 우선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살아야 될 나이잖아요. 저 나이가. 잘못될까봐 눈물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온 터라 이제 전화 마지막에 기도하고 친구야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친구 이야기가 노력도 해보고 교회도 나가보기도 했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떡하니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에 노력 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고 하나님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야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한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한번 나가보고 안 믿어지더라.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하고 못한 설교이지만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이제 저렇게 우리 김정희 집사님처럼 박막순 집사님처럼 감사하게 들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부족한 설교지만 창피하지만 세련되고 정말 정갈하게 말씀도 잘하는 그 인기 있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동생이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친구야, 유튜브에 올린 친구의 설교, 내 잔소리, 내 말이 아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듣기를 권면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친구를 억지로 끌고 와서라도 믿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태가 내가 할 일이다.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도, 타락한 도성 소돔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기도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가 닮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의 삶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결과를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까 제가 우리 친구처럼 만약에 친구가 못 일어나고 그대로 죽는다면 아마 그건 찢어지듯이 아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저의 외삼촌이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 사실 그 생각을 하기도 싫습니다. 임종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키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발 외삼촌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하고 불러보라고 예언을 했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운명하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도이고 전도이잖아요. 물론 응답받은 기도도 많고 결실이 이루어지는 전도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오랫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으로, 우리의 부탁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랬니 저랬니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사명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저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모세는 그 우박재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믿든 안 믿든 일단 하나님의 그 주권, 우박도 멈추게 하고 내리게 한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전합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그의 행동과 말,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자신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우박도 그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영예와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는데 전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냥 이 단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저의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또 못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대할 때 진실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 사람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속임도 있고 술수도 있고 뭐 이권 다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는 오직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바로가 거짓말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진즉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에게 왜 거짓말했냐고 비난하거나 속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이웃을 위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웃에게 진실한 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며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서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을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진실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실로 거짓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진실로 대한 모범적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배 도중에 했습니다. 지금 저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그런 비보를 듣는 것처럼 예배 중에 그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둘이나 죽었다는 소식, 주저앉아버릴 만한 그 슬픈 소식, 어쩌면 정신을 놓아버릴 만한 아프고 힘든 소식이었는데도 목사님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기 어렵죠.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은 결심대로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성을 손씨로 바꾸고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불러주고 나중에 그를 잘 양육하여서 목회자로 키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인사를 하며 10가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그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고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를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의 감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수려해집니다. 우리 고향 그쪽이거든요.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였고 6.25 동란 시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여수군교 미평이라는 마을에서 48세의 나이 그분도 총살당하여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두 아들의 비보 소식을 듣고도 예배드리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후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은 나의 뒤를 이어오는 후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세요. 언제 올지 모르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1,000원이 있으면 500원씩 나누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1,000원도 다 가져 라고 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1,000원을 다 주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까지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소개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의 비보를 듣고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자기 양자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목회자로 키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또한 온 세상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